자, 오늘 설교 말씀은 호세아서의 개관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우리가 그 구약성경 창세기를 교회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했고 개관들을 쭉 이렇게 보다 보니 이제 뭐 선지서에 들어와서도 지금 한참 지나가고 있어서 제가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요한계시록도 금방 끝나고 이제 강해설교로 쭉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강해설교보다 끝나고 나면 저는 그 성경을 전체를 이렇게 한번 개관을 했으면 성경 안에 들어가는 어떤 그 전체적인 내용 중에 그 좀 정리를 하는 내용들을 조금 설교 주제로 그 정리를 좀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쭉 다시 그 강해설교로 이렇게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큰 틀에서 알아야 될 내용들을 먼저 정리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호세아서는요. 호세아라는 명칭에서도 알다시피 호세아라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참 가슴이 아프고 기가 막힌 사연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해 보신 여러분들이라면 사랑이라는 게 얼마만큼 집중해서 그 사람에게 쏟아부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배신당했을 때의 아픔이란 얼마만큼 그게 크고 두려운 일인지 그리고 그 사랑을 배신당한 마음들이 얼마만큼 분노에 가득 찰 수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란 복수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랑을 지켜내는 것이 사랑인 것을 호세아서를 통해 알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를 꾸짖고 그들의 회개를 외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예언자 중 하나인 호세아는 브에리의 아들이요 북왕국의 북이스라엘의 사람이었습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호세아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호수아. 그러면 여호수아는 누구의 이름과 같죠? 예수와 이름이 같습니다.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라는 왕이 있는데 그 이름도 같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은 이름을 가진 이름들이 뭐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이런 이름으로 같이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자, 이스라엘의 역사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들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호세아서는 몇 개의 큰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앞쪽에 있는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의 아내와 그 자녀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과 회개와 재결혼 이렇게 음행한 아내를 값을 주고 데려오는 여러 가지 장면들에 대한 내용이 1장부터 3장에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왕으로 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때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라. 그리고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호세아 선지는 고멜이라는 이름을 가진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맞이했고 이 여자를 통해서 아이들을 3명을 낳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매우 부정한 품성을 지녔던 여자입니다. 3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그런 구절을 정확하게 찾기는 어렵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호세아서를 이해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전례들을 쭉 살펴보면 고멜이라는 이 여자가 낳은 3 아이가 있는데 첫째 아이는 호세아의
아이인 걸로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둘째와 셋째를 낳을 때는 정부와 함께 있었고 정부와 그렇게 놀아났었던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둘째와 셋째는 사생아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의 자녀라기보다는 그 정부의 자녀로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이를 낳았는데 남편인 호세아를 버려버리고 정부와 함께 타향으로 도망을 칩니다. 야반도주를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고멜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녀를 다시 집으로 데리고 돌아옵니다. 고멜은 하나님을 떠나 음란한 우상을 쫓아 섬기는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고멜이 호세아를 버리고 떠나는 그런 장면들에서 우리는 느끼는 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멜이 아이를 낳았을 때 세 아들과 딸의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그 이름은 상징적인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파종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파종하셨다, 씨를 뿌렸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열방에 뿔뿔이 흩어집니다. 파종할 때는 씨를 이렇게 뿌리죠. 뿔뿔이 흩어집니다. 자, 그런데 본토로 돌아와서 정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상징입니다. 자, 4절부터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어줍니다. 둘째 이름은 로르하마였습니다. 딸입니다. 딸. 그 이름의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와 범죄를 멈추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상징성을 가집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배신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구원하실 것이지 군대의 힘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이름은 로암미였습니다. 그의 뜻은 내 아들이 아니다 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인데 호세아의 가정은 그때 당시에 이제 셋째를 낳을 때 당시에는 매우 비참한 가정 환경에 처해 있었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 아니다 라는 뜻은 이거죠. 그 사실로만 보자면 정부의 아들이다 라는 뜻을 사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과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결국 버림받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라는 말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배신하고 정부를 맞아들이고 그리고 내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를 낳는 그런 음란을 행한 고멜을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영원한 저주를 품지 않고 결국 용서하시기로 작정하고 회복시키시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10절부터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자, 이렇듯 결혼을 했지만 정결하지 못한 아내와 그 아내를 용서하는 남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연합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버리며 더럽게 몸을 굴리는 그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값으로 지불하고 다시 자기 백성들을 값을 주고 사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결국은 호세아서는 누구를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 값을 주고 산다는 말은 사탄에게 버려지고 사탄의 소유가 된 우리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내는 그 예언의 말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는 당장의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버림을 받고 또 혼이 나고 저주 아래 놓여 있다가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된 것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버려져서 사탄과 마귀의 굴레 속에 있다가 그렇게 더럽게 움직이다가 그것도 우리 자신이 선택한 일로, 하나님을 버리고 선택한 일로 그렇게 버려져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서 다시 데리고 와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내는 그 일을 표현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호세아서는 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의 이름이 예수였습니다. 의미를 잘 표현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호세아서의 이름이 여호수아고 예수인가? 라는 것을 보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호세아서를 읽으면서도 예수를 못 보면 소용이 없겠죠. 자, 다음 단락인 호세아서 4장에서 11장까지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4장에서 6장까지는 이스라엘이 행한 음행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죄악이 관영하고 제사장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 제사장들은 율법을 버렸으며 백성들은 음행과 우상 숭배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는 이런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도 따뜻함도 없이 그저 저주와 속임수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포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는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뒤이음이니라.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간음하는 자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한마디로 너를 예배하는 자리에서 끌어내리겠다. 그런 말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기 때문에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생각에서 지우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해가고 있구나, 이것입니다. 왜 강해 설교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설교를, 성경 말씀을 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멀어지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생각에서 떠나버리면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먼저 챙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교적인 예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또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를 음란한 마음이다 라고, 음행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교적인 예배,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나무라는 막대기 말입니다. 이런 나무, 십자가라도 여러분이 이것을 우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귀신을 쫓고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현재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십자가가 우리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를 품에 품고 있어야 간신히 살아나는 이 귀신 같은 세대를, 예수가 없고 나무 막대기를 갖고 있으면 이건 망하는 거라 그런 말입니다. 음행입니다. 음행.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자체를 섬기고 있을 때 그거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여기에서 음행은 뭔 줄 아시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인 것입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 사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우상을 숭배하는 그 그늘 아래 있는 것이 좋다 그 말입니다.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이러한 예배는 제사장들과 왕들과 지도자들에게 두루두루 퍼져 있었고 깊게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음란한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곳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했다고 성경은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5장에서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음란한 마음이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너 자신만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을 음란한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네 자신이 목적이 되고 네 자신의 회복이 목적인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은 음란한 마음이고 그렇게 해서 행동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임할 때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깊게 살피거나 또 행했던 성급하고 불성실한 회개로 하나님의 마음을 또 더 아프게 했습니다.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은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은혜되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다 라고 할 때도 하나님께 대한 희망이 가득 찬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까지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시니라. 자기들을 회복시킬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복시킬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행위를 아프고 두렵고 가슴 아픈 마음으로 행동들을 돌아보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일이 먼저여야 되는데, 간단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니까 얼른 돌아가자 라는 것으로 그냥 가볍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 때문에 아파한다 그 말입니다. 진심으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너무 가볍게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얼른 회복시키시겠지, 너무 가볍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도 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행동했던 것을 쉽게 결정하고 맙니다.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을 더 아프게 한다 그 말입니다. 뭐하고 똑같죠?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와서 그렇습니다. 내가 미안해. 내가 안 그러면 되지 뭐.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뭐 이제 안 그럴게. 에이, 너는 착하잖아, 나 좀 이해해줘 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이해나 그런 용서를,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사과를 하는 거를 여러분은 기다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쩜 그렇게 쉽게 회개를 하는 것처럼 얘기하냐 그 말입니다. 너무 가슴 아픈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런 회개 다음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야, 이 사람아, 그냥 가볍고 쉽게 와서 예배로 그걸 회복할 수 있다고 믿지 마라. 네가 진심으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따뜻함을 가져야 할 것이다. 네가 내 백성이라면 내 백성다운 위치로 돌아오란 말이야. 네가 내 백성이면 내 백성다운 모습으로 돌아와서 나에게 그렇게 돌아왔다고 말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돌아오란 말입니다. 먼저 그래야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 마음이 진심인 걸 알죠. 나는 너희가 드리는 번제보다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한다.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가지 하나님께 거역을 범했습니다. 여러 민족과 혼합되었습니다. 그들이 지켜야 될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 민족과 혼합되었고, 문화적으로 예배 의식 자체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을 갖지 못했습니다. 또한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더러움 가운데 내어버렸으며 거짓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범죄하는 일로 사용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은 쉽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해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범죄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께 그 진심의 마음을 담지 못하고 너무 경솔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호세아서 9장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범죄한 이스라엘은 징계를 받을 것이다. 호세아 선지자는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네가 행한 그 일에 대하여 마땅히 그 행동에 맞는 보응을 받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그 일이 곧
이제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에게 형벌을 가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며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신실한 자들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 마음속에 품은 사랑을 멈출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네 행동 때문에 범죄한 나라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사랑이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든.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선지자들이 부를수록 멀리 갔답니다.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내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것 같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 사람아, 어떻게 내가 너를 놓겠냐?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냐? 사람같이 마음이 변하겠냐? 한 번 품은 마음을 한 번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한 번 사랑하기로 계획한 이 일을 사람이 아닌데 뒤집겠니? 나는 하나님이다.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호세아서 12장에서 14장까지 말씀은 미래에 대한 희망에 관한 내용으로 다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믿음 없는 민족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야곱이 씨름하던 것처럼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간구를 해라. 쉽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다고 말하지 말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간구해라.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지? 그러지 좀 말고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내가 이 손을 놔버리면 난 죽습니다. 하나님, 나를 잡아서 살리셔야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지금 절대 못 놓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죽이십시오. 차라리 하나님이 죽이시면 그냥 죽겠습니다. 이렇게 좀 매달리고 붙잡으라 그 말입니다. 쉽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는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또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하면서 제발 맨날 나와서 드리는 관성적인 제사들로 하나님을 만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그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드릴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내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말하라 그 말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렇게 품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길은 정직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은 형통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길에서 넘어지고 그렇게 망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힘입어서 우리 모두는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교회와 성도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범죄와 무지함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에서 그 속에서도 자비와 인애를 베푸시고 진노와 심판의 날에 용서하시며 결국에는 회복시키고야 마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형식뿐인 예배로부터 껍데기뿐인 삶의 열매로부터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입술의 열매를 드리며 기쁜 삶의 예배를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를 위해 세상과 섞어 내 자신을 위한 영달을 꿈꿔왔으며 하나님을 그저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끊임없이 열심을 다해 진행해 오신 우리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시키시고 이끄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